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뒤 보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요.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셔서 그런지 너무 기도에 힘쓰시고 금식을 하셨는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새벽 기도의 동안에 특별히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 생각해서 별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죽음, 죄 이런 것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내가 언제 죽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려니까 내 무덤을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놓나 이것만 생각하고 그거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놓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느낌이 틀립니다. 체험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믿음도 틀립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항상 시키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런 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도화지에 그려집니다. 어떤 아이는 큰 나무를 그리는 아이도 있고 또 큰 손을 그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그림, 이 수염이 나고 머리가 좀 기시고 이런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을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예수의 모습을 그리라 하면 그 모습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성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던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많은 다양성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통일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잘 말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고 맙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방법, 이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도적질 안 하고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잘못 맞출 때가 많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론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믿고 산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생각할 때 그분은 병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해요. 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 그 가르침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된다. 그래서 또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소원을 빌면 주님께서 또 응답해 주신다.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를 나는 믿는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나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 각자 구하는 바가 틀리고 믿는 바가 틀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연 믿음의 대상인 예수,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자기 물건을 가지고 서로 동용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첫 번째 그들이 믿은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의를 위하여 일어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한 분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믿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Living Christ,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생명이 끝나고 능력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 믿기보다 더 큰 능력을 바라기 시작했고 죽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을 믿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 크라이스트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구름 속에 사라질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대로 보시리라. 전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